우리 다 함께 우리의 길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여기에 역사하신 주님께 가장 흥겹고 가장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길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손을 올려서 주님 앞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자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기도 응답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모든 일에 응답 받네.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다른 것은 필요 없이 주님의 의만 지금 이 시간 역사하길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고 바라며 찬양하는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가 저는 이 찬양을 찬양할 때면 항상 빠지지 않고 고백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날 인도하소서라는 그 구절에서 가장 많은 고백을 드리고 간구를 드립니다. 저는 너무 약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 못 들을 경우도 있고 사실 들려져야 하는데 듣지 않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배합니다라는 찬양하면서 나의 의를 하나님께 돌리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있는 가장 귀중한 예배의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의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 시간에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예배의 시간이 주님 홀로 높임 받는 시간이길,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시간이길, 우리 지금 이 시간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곧 렘넌트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되어주시며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높임 받으실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의를 따라가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간으로 가득 찬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주체가 되고 또 하나의 대상이 됨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임성을 렘넌트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주의 종 홍임육 목사님에게 오력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업을 237화시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이길 수 있다는 것과 언약이 바뀌지 않다는 영적 사실을 보여주어 시대 살릴 후대를 키우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랩런트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학업을 237화시켜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 계획을 앞세워 사건을 보는 다룬 눈,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눈, 근본 보는 눈을 떠 각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는 랩런트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살리는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저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저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홍인유 목사님께서 렘넌트가 미리 가진 것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 참 잘 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좋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나는 찬양 해서 좋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신나는 찬양으로 잠도 깨우고 우리의 영혼도 깨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찬양이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중심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때 우리 렘넌트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찬양을 하느냐, 어떤 중심의 고백을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렘넌트가 미리 가진 것 그리고 가져야 될 것 방향입니다. 방향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헤매죠. 방향이 확실하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그렇죠. 길을 잃고 헤매면 방황하는 거지 그게. 근데 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방향을 못 찾습니까?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방황합니까?
학업에서 많이 방황하죠. 공부를 해야 되잖아. 학생이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고 공부를 한다. 그만큼 안 되고 힘든 게 없거든. 맞죠? 또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난 성공하겠다. 저 어느 대학 가겠다. 확실한 목표와 방향이 있는데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학업에 대한 방향과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학업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없다. 그러면 어디로 이어지느냐? 여러분들이 가야 될 업과 전문성에 전달되어지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겠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음악을 해서 유명한 음악인이 되겠다. 그러면 음악을 열심히 해야지. 정확한 방향이 있으면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될지도 또 나중에 무엇을 해야 될지도 확실하죠.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의 랩런트들의 대학도 전공도 불확실하게 되고 방황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정확한 방향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가난과 무능으로 연결돼야죠. 그렇지.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할 게 없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지. 왜요? 방황하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지난주 일부 말씀에 모든 빚진 것 다 탕감해 주라 그랬어요. 왜요? 빌려준 거 안 받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 무슨 말이냐? 세상의 돈, 세상의 것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거든.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학업이 어떤 학업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얼마만큼 되겠노? 안 그럴라 누리야. 그래. 우리 모든 랩런트들의 학업, 또 해야 될 전공, 가야 될 대학, 모든 게 하나님 능력 속에 있어요. 두 번째로 어디에서 방황합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연적으로 딴 걸 하게 돼. 맞죠? 이 말 듣기 싫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지금 뭐 공부잖아. 어쩔 수 없잖아. 예체능을 준비하는 친구는 예체능이고. 이게 확실치 않으니까 딴 거 하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내한테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딴 거 하지. 그게 뭐 게임이 되든지 유튜브가 되든지. 그렇죠. 이게 계속되어지면 거기에 묶여버려요. 거기에 종돼버려요. 맞죠? 게임에 종이 돼버리고 유튜브에 종이 돼버리고 음악에 종이 돼버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시간만 종이 된 게 아니고 내 삶만 종이 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종이 돼버린 거라. 사단에.
그렇게 방황들을 하고 있어. 많은 렘넌트들이. 목사님 어떤 기사를 봤는데 또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한테 기사를 링크를 보내주셔서 확인해 봤는데 청소년들 마약이 급증한대요. 여러분들 친구들 마약이 급증한대. 작년 한 해 320명 적발된 사람만, 청소년들만. 근데 적발되지 않고 암암리에 하는 숫자를 다 합치면 한 해 8,600명 정도 청소년들이 마약을 할 거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그럼 이 마약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어디서 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아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되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SNS. SNS로 뭐 자기 신원이 공개되지 않고 접촉할 수 있는 SNS들이 많잖아. 청소년들 더 잘 알잖아. 그럼 마약을 어떻게 찾는지 구글링하는 거라. 그래서 방법을 알아서 그 SNS 들어가서 해. 뭘로? 현금 말고 가상화폐로. 나는 못할 일이거든. 그만큼 나는 거기에 빠르지 않으니까. 근데 뭐 SNS나 이 모바일 인터넷 문화에 많이 노출되고 편안한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쉽다는 얘기예요. 알 필요 없지만 그만큼 가깝게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라.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길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라. 방황하는 상태 중에 하나라 그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학업도 확실치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정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내 삶은 다른 거에 묶여 있고 틀린 것에 묶여 있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알 수 없는 거지. 찾을 수 없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방향 모르는 거지. 놓치는 거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방황할 존재가 아니에요. 길을 몰라서 방향이 없어서 방황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방향을 정해 놓으셨고 단순히 방향만 정해 놓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모든 길과 방향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약속하셨어요. 우리 렘넌트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빨리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 설정해야 됩니까? 맞잖아. 방향만 정확하게 설정하면 그냥 가면 돼.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면 가다가 좀 안 된다. 다시 하면 돼. 정확한 방향만 설정되어 있으면.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확한 방향이 있다. 그러면 주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면 되고 응답이 나타난다. 감사하면서 가면 되고 문제는 방향 설정이라. 근데 그 방향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 이 방향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 봤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방향을 보고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냐? 근본 방향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보고 갔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읽은 본문 중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또
애굽에서 나온 것을 보지 않았냐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을 봤던 사람이라. 아는 사람이라. 출애굽이 뭐예요? 여기서 출애굽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출애굽이 뭐예요? 모든 묶인 것, 모든 사단한테 잡힌 것, 노예된 것에서 해방시킨 일이 출애굽이잖아. 무엇으로? 피로. 피 언약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궁극적인 방향, 하나님 주신 방향이 무엇이었냐? 출애굽을 봤어. 그 말은 무슨 말? 구원을 봤어. 구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구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신 구원. 이거를 정확하게 봤어요.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무엇을 봤습니까? 광야길을 갔지. 여호수아 갈렙 광야를 갔잖아요. 광야를 통해서 무엇 했어요? 아까도 서론에도 말했지만 세절기, 성막, 언약궤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누가?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귀중한 시간이고 응답의 기회입니다.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가 잘 안 됩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귀중한 기회라. 방향이 잘 안 잡혀서 어디를 갈지 잘 모르겠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이라.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냥 능력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이거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지.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가나안 갈 수 있거든. 맞잖아요. 모세는 못 갔어, 가나안을. 여호수아 갈렙은 갔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 세계복음화라.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들을 구원 주시기 위한 게 첫 번째 방향이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여러분뿐만 아니고 많은 복음 없는 사람들 구원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향이라. 구원의 역사.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현장에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학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왜요? 세계복음화해야 되거든. 237 살려야 되거든. 여호수아 갈렙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았고 이 방향대로 갔어. 그러면 더 쉽게 여러분들의 방향을 어디에 설정해야 됩니까?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어떻게 방향 설정해야 됩니까? 복음을 향해야 돼요. 뭐 목사님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러니까 더욱더 복음을 향해야 돼요. 성공이 아니라, 맞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성공이 아닙니다. 복음을 향해.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은 복음을 향해야 돼요.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향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 때 내가 복음을 향할 수 있다. 그럼 끝이라.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현장을 가도 내가 복음을 향한다. 그러면 끝이라 진짜. 복음을 향해야 돼. 복음을 향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무슨 말일까요? 그 우리 렘넌트들 보면 그래요. 얼마 전에 중간고사 기간이었지. 응? 중간고사 기간 때 우리 여러분들 현장에 오는 렘넌트들 그리고 줌으로 참석하는 렘넌트들 누가 왔는지 다 체크해요. 선생님들이 다 체크하거든. 체크하는데 중간고사 기간에 한 10명에서 15명이 쭉 빠졌어요. 2주 동안. 평상시 오는 숫자보다 10명에서 15명 정도 빠졌더라고.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 기간이니까 빠진 거지. 학원 갈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시험 때문에, 학업 때문에 예배가 두 번째가 되고 다음이 된다.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점검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향해 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인지 정해집니다. 목사님, 근데 정말 중요한 시험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이, 내 인생이 진짜 복음을 향해 있는지부터 먼저 질문하고 점검해야 돼. 복음을 향해야 돼. 어딜 가든지 우리 렘넌트들 복음을 향해야 돼. 내 삶이, 내 인생이 복음을 향해 있지 않으면 딱 중요한 문제와 중요한 시간표에 드러나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쭉 훈련받고 자라온 렘넌트가 아주 중요한 회사를 들어가게 됐단 말이야. 이 회사는 아주 큰 회사라. 그러니까 이 렘넌트의 모든 가정, 학업 다 조사한 거라. 알고 봤더니 다락방교회. 말했어. 일하려면, 취직하려면 그 교회 나와라. 알겠다. 근데 그 렘넌트의 부모 봤더니 너희 부모님도 그 교회네. 너희 부모님도 나와야 돼. 알겠다. 가족이 다 나가버렸어. 왜요? 그 회사에 취직해야 되니까. 또 무슨 말입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이거부터 찾고 점검해야 돼. 여러분들 방향 설정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 어디를 향해야 되냐? 복음을 향해. 항상.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은 서밋을 향해야 돼. 서밋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중심은 서밋을 향해야 돼. 똑같은 말이지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으니까. 서밋으로. 모든 영적인 힘과 능력을 다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서밋을 향해서 이 축복을 찾아 누리기만 하면 돼. 정말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연약한데요. 내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요. 상관없어요. 내 환경과 내 연약함, 내 능력과 상관없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단 서밋으로 축복하셨어. 그러면 여러분들 서밋을 향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도. 메시지 때마다 나온 게 기도. 렘넌트 때 반드시 찾아야 될 거 기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은 서밋을 향해.
모든 학업, 모든 여러분들의 관심, 생각, 237과 빈 곳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에서 237을 봐야 돼요. 성은이가 기도하고 어저께 메시지대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237을 봐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내 학업에서 237을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그거에서 거기에서 237을 봐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학업을 통해서 237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237 나라 살릴 인생이 맞고 빈 곳 살리는 인생이 맞다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모든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학업은 237을 인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237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연예인이 되는 이유가 237과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맞다면 여러분들의 학업 속에서 237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느냐,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복음을 향해서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복음을 향해서.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 내 한계가 올 때마다 서밋을 향해. 내 중심과 나의 기도는.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은 237과 빈 곳 살리는 것을 향해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무엇으로 어떻게 찾습니까?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언약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찾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언약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 따라간다는 얘기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등이고 빛이 돼. 어두운 길을 가는데 빛이 있어야지 보이고 그 빛 따라 보고 가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 아니라 깜깜한 나의 인생에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불이냐 등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게 우리 렘넌트 인생의 길이 되고 등이 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언약을 잡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응답을 주셔. 능력을 주시는 거지. 응답 따라 능력 따라. 우리 렘넌트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언약 따라 간다. 말씀 따라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업과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 보고 거기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예, 코로나라서 예배가 더 힘들어지고 그런데 더 확실하게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잡아봐야 돼요. 1부 예배 때 오고 2부 예배 때 집에 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럴수록 예배 드릴 때마다 정확하게 내 방향을 찾아버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근본 방향을 찾아버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의 방향을 찾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찾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방향을 알았다는 말은, 방향을 알고 간다는 말은 정확하게 길을 알고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재앙 속에 버려진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답인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비전이 보이죠? 어떤 비전요? 멀리 있는 게 보여. 멀리 있는 게 가까이 와져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멀리 있는 게 뭐예요? (237) 세계복음화. 이게 여러분들의 비전이 돼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24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드림을 알게 하십니다. 진짜 정확한 재앙 속에 있는 답인 그리스도를 보고 이 그리스도를 237과 전 세계에 전하는 비전을 가졌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드림, 24 할 수밖에 없는 드림이 보여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학업과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게 이미지죠. 그러면 내가 뭐를 안 했는데, 내가 노력 안 했는데 영원한 작품이 남게 돼. 살리는 작품. 보좌와 연결되어져 있는 작품. 여러분들의 업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방향을 놓치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방향,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안에서 모든 여러분들의 학업도, 현장도, 미래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근원적인 방향, 내 인생의 방향,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관심이, 내 일평생이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것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길을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 잡고 우리 고등부와 우리 렘넌트를 두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288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광고입니다. 저희 코로나19로 주일 현장 예배를 구역별로 1부, 2부 나누어서 드리게 됩니다. 고등부 예배는 일부 현장 예배 참석 그룹에 따라 드리게 되어지며 다음 주 고등부 현장 예배는 1그룹인 영도 A 권역에서 드리게 됩니다. 착오 없도록 1부 예배 해당 권역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부 예배하고 고등부 예배를 드리실 렘넌트들은 다음 권역인 2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집에 들어가셔서 2부 예배를 참석해 주셔야 한다는 것도 주일 그 광고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 영성훈련이 매주 토요일 날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등부 렘넌트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어제 스승의 날로 인해 가지고 잠깐 짧은 시간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학교에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생님께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칠판에 써가면서 선생님께 울음을 한가닥 갖다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는 전도자인 홍인유 목사님을 만난 거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교사 선생님을 만나는 거, 저는 항상 제 담당이 진영생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정시기도 시간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홍인영 목사님이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교회 선생님과 포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해달라고 정시기도 때마다 날마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만나는 참된 스승은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반드시 한 번씩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다발하고 케이크를 먼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목사님과 선생님들 위해 가지고 저희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찬양을 할 건데, 그 시간에 진짜 줌으로 드리지만 목사님과 선생님 위해서 한 번씩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게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영적으로 참 큰 힘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선생님들과 목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실 건데요. 목사님 잠시 나오실까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가 이 시간은 목사님께 대표로 우리가 축복하고 찬양하지만 꼭 우리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별로 안 되니까 선생님들도 다 같이 나와달라고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시네요. 한 번만 나오실까요?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얼른 나오셔야 합니다. 나와주세요, 선생님들.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케이크랑 꽃다발을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할게요. 박수 한번. 우리 몇 안 될 랩런트들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감사를 우리 지금 이 시간 선생님들께 찬양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손 올려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모든 고등부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시대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길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이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현장 속에서 정말 복음을 향하고 237을 향하고 서밋을 향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을 살리고 빈 곳을 살리는 학업이요 전문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일평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따라 일평생 복음과 237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 위에 우리 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